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물 위의 교회, 그리고 또한 교회 위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교회 생활과 상급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그 교회를 이루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고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하시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1장 이제 3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또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저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렇게 영적인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저 빛을 통하여 거꾸러지고 저 빛을 통하여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빛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랬습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거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오늘 보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빛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 측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허다한 것을 이기고 나가고 사랑은 허다한 것을 이루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속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렇게 못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힘있게 가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강팍하게 되고, 또 말씀이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되고 내 멋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와지면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영광을 아는 빛 그랬죠. 아는 빛. 저기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이게 꽃이다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꽃이 알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교회 되시고 구원 되시고 반석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우리는 내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그 지식의 빛, 지혜의 빛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나 미워할 것이 없거든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한 그 영광의 빛이 와지면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딱 비춰지면 보여지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비춰지면 목적지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렇게 깨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신 것처럼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추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열리게 하셔서 이제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지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늘 깨닫고 인식하고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의 갈빗대가 이렇게 떼어져 나와서, 즉 아담의 희생의 대가로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십자가의 희생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탄생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교회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그 신비적인 것, 그 비밀을 잘 알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크도다 비밀이 이 비밀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도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을 통해서 이 비밀을, 교회를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합니다. 요즘 이제 흔히 뭐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막 이걸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엄연한 측면으로 보면 교회가 먼저예요. 왜냐? 가정은 중간에 없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는 영원하거든.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 핍박하는 로마가 거기에서 국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아서 또한 가정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도 중요해요. 가정이 또 평안해야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차원에서 보면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걸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들여서 탄생시킨 것이 교회예요. 더구나 교회는 십자가 사건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원수들을 사랑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죄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탄생된 게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면 내 핏값이다. 예수님의 핏값.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핏값을 지불했는데 피를 흘렸는데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 핏값을 이렇게 이루고 나갔느냐. 핏값 찾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럴 일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교통사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보상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절대 못 쓰죠. 왜? 어떻게 받은 돈인데. 그 피값이잖아요. 생명값이잖아요.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 영광의 빛을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목사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 그렇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 물론 다 드러났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의 천상교회에 가서의 내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힘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의 비밀, 성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니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어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반들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싸움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성전은 못 짓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물질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고 성전을 세워나가려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조한디 성전 되어져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인데, 자, 2절 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언들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계약금 걸어놓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점이라도 찍어놓고 가야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할 때 그만큼 내게 와지는 것이 많더라.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전도서에도 보면 7군데, 8군데 뿌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여기서 안 되면 이것이 와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조합들이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드리고 싶고 또한 자꾸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병들면요,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사와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병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일이 귀찮아요. 뭐 하기 싫습니다. 하는 것도 또 어떤 데는 불쾌해요. 그렇습니다. 막 목사님은 뭐 또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데 막 이렇게 자꾸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자꾸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저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지만 사유한 것으로 금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4절 봅니다.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그랬어요. 1달란트가 키로수로 보면 34kg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금 3,000달란트는 톤수로 말하면 102톤이에요. 102톤. 1톤짜리 트럭으로 102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무리 왕이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1톤 트럭으로 102대분을 이렇게 금을 모아놨을까?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계산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 금 3,000달란트를 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요즘 금한 돈이 얼마인지는 잘못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4만 얼마더라고. 근데 거의 25만 원 이렇게 오르는 줄 몰랐어요. 그때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6조 8천억이더라고. 6조 8천억. 그 다음에 은이 얼마냐면 수는 7,000달란트 그랬어요. 7,000달란트. 저것도 톤수로 말하면 238톤입니다. 1톤짜리 트럭으로 238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도 한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17만 1,000원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대충 계산해 봤더니 10조 7천억이에요. 세상에 다윗은 17조 5천억 정도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100도 힘들지 않았던 때, 어떤 때는 우리는 10만 원 들인 것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줄거이 손에 채워 그랬어요. 조아른들이 이렇게 뭐 물질 문제 이런 것도 시험 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마귀가 그것 갖고 공격을 하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시험 들 것도 없고. 또는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못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84편 1절에서 5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저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성전 예찬가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이 어디냐면 시편 84편입니다.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1절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임하면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시험 들면 교회가 싫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사 가고 멀리 가면 교회 옮길 수도 있는데요. 교회 다녀도 되는데 시험 들거나 못마땅해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복 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가 싫으니까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부딪힌 문제 거기 가면 똑같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쨌든 극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보면 주의 장막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 집사 그 권사 꼴비기 싫어서 오늘 주일이네 가기 싫으네. 그건 결국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는. 근데 고라 자손들은 어찌 그렇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자꾸 이런 마음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작은 헌신, 희생, 봉사가 내게 복으로 와요. 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 기도를 해주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잘 심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기초공사를 하듯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식들에 대해서 그걸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기초공사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자녀들이 잘 풀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저기서는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장막, 2절에서는 궁정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천국의 궁전의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세상 직업 아무리 좋아도 다 놓고 가지 않겠냐 이 말. 근데 교회는 천국의 궁전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이러면 막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합내 꿈도 못 꿀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쇠약함이 와집니까? 예? 원망 불평하다가 쇠약해지지 우리가 하다가 쇠약해지냐고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네? 제가 주보위도 좀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와 날 풀리고 이런 건 상관없어. 추워도 기도해야 되고,
눈이 와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생각대로 춥다, 오늘 좀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추울 때니까 응답 안 주고 날 풀리면 좀 되게 기도하면 주겠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와.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궁전, 장막, 성전을 사모했으면 쇠약해질 정도였다. 그 다음에 3절도 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한테 자꾸 교회 세우고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신기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단도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성전이 있으면 그 제비들도 성전의 처마 밑에다 집을 짓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아름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 몫에 그런 은혜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몫,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미물들도 저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짓고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택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지체로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어떤 집사님의 그런 간증,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 동생도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있는데 천국에도 세상에 이 세상에 계집만도 못한 집에 있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뭐라고 써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자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파트 따라서 이사 가지 교회 따라서 이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자주 들락날락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또 가르쳤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면 학교 갔다 오면서 지나가면서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참 이쁜지. 그런 애들이 보면 잘 되더라고. 의사도 되고. 주 안에서의 수고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사모하고 나갈 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됐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됐던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와지면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늘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시편 84편. 주의 궁정에서, 저기서 또 궁정이라고 하죠.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그랬어요. 조금뒤 저 말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집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귀찮게 여기지 않냐 이 말이죠. 힘들게 여기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죽 있으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오면 막 직분 줘서 그렇게 해서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사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명예로 생각하니까 문제. 명예. 사실 조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직분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교회 와서 어떤 계급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뭐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가 직분 받으면 좋죠. 우리 지방에 이렇게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한번 참석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안수식을 해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과 가문의 영광이라고. 물론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나 그 직분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세상 최고인 것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들이 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여호와를 주시며 그러니까 보시죠. 하나님은 해다 이 말이죠. 빛처럼 모든 면을 비추시고 또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 죽은 그 교회를 죽어서 세운 교회를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우리가 잘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 이제 14편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 14편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84편뿐만 아니라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순례기 때에 성전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있다가 그 수련회를 갔는데 참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그 성도 한 분이 죽었어요.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결국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없잖아요.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가 없고,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가 없고, 물론 뭐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은 시대적으로 예배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그게 최고의 복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이걸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후회하고 해보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요. 머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내가 대성통곡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내가 좀 이렇게 해볼 걸.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심판 받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때로는 책망을 듣고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생활이 온전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이걸 무너뜨립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오후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요, 편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드리기 싫어. 육신의 생각이 그럴 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맨날 온라인으로 드렸으면 좋겠죠. 집에서 누가 간섭을 해? 헌금을 해? 뭘 해?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아니에요. 그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굴잖아요. 마귀 역사도 얼마나 그럴싸하고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도록 그런 말씀에 와질 때 그걸 돌이켜서 갔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를 갈미 없었을 것이에요.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책망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귀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는 어떤 책망을 좀 들어도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비유대로 전라도 말로 저놈의 자식은 빗시견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다고. 뭔 말이에요?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책망설교 하지 말라. 책망설교 하려면 1년에 한 번만 해라. 그게 정상입니까? 자식 키우는데 좋은 소리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결국 잘 알고 나갈 때 내가 희생한 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적이고 때로는 이 역설적인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추셨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등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성령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말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